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미신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과 기대 속에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교훈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보통은 종들이 주인의 상전에 또는 손님의 발을 씻겨 주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부터 마지막 38절에 보면 세 가지의 교훈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2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36절부터 38절 말씀에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 여기 2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기 21절 한번 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판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판다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가 예수를 판다는 거야? 서로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야, 좀 물어봐. 도대체 누구인지 좀 물어봐.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여 누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야.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다 떼서 나눠주시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12 제자에게 다 떡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인지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27절에 말씀하셔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즉 다시 말하면 나머지 11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암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성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룟 유다 바로 저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딱 배신자를 알면 저놈이 배신자야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만찬을 들면서 저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고 야 네가 예수님을 배신해? 예수님을 팔아?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 출신지는 북쪽의 갈릴리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신 성부도 좀 달라요. 그런 상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 스스로만 알게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지금 네 마음속에 사단이 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데 너 그거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배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그를 향한 배려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너 돌이키길 원해. 돌이키길 원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많은 색깔이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하여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압니다. 많은 언급되어진 빙점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원래 이분은 글을 쓰는 소설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첫 번째 소설이 빙점이고, 이 소설이 큰 히트를 얻어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조그만 구멍가게를 동네에서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슈퍼를 운영했는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상품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으로 상품을 배달받아가지고 그것을 팔는데 막 장사가 잘 되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옆에 있는 가게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손님들이 그 가게로 안 가고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여기 슈퍼에 와서 다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참 착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가게가 망하게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잘 나가는 물건을 띄질 않는 거예요. 잘 나가는 물건을 띄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러 오면 벌써 다 팔렸어요. 미안한데 옆가게 가면 그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 사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자꾸 옆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매출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서 남는 게 뭘까요?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기는 좀 글을 쓰고 싶었는데 그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 의사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이 빙점이라는 소설이거든요. 남을 향한 배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배려의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의 배반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하면 사랑이죠.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함께 직장생활에서 함께하는 그분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저 먼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쪽에서 큰 태풍으로 또는 폭풍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하루가 안 돼서 뉴욕에 큰 태풍이 분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행동이나 그 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한마디 던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엄청난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툭 내뱉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던지는 그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밝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생활은 사실 본보기거든요. 본보기. 우리가 설교 제가 하지만 설교 듣고 변하는 것보다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때가 많아요.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의 열심을 일으킵니다. 나의 게으름이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신앙이 나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나의 이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겠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거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이 말이 저분에게 어떤 영향이 될까? 나의 이 행동 하나가 저분에게 어떤 영향이 될까? 그거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간다면 그 사랑이 엄청난 결과,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31절부터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시고 나서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말씀하셔요. 자,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새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34절과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같이 하는 것이지 혼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일방적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만 받겠다. 이건 철저한 이기적입니다. 나는 사랑만 줘도 된다. 그거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받아야 될 존재이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34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먼저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까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북쪽이라고 그랬나요? 남쪽이라고 그랬나요?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나머지 다 북쪽인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과 관계가 좀 서먹할 수 있어요. 지역주의적으로 하면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뭘 맡겼어요? 회개를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갔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리. 레위 마태,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철저하게 로마 친화적이에요. 매국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시몬 말고 다른 시몬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출신이 열심당원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군. 독립군은 뭡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암살도 때로는 하기도 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몬은 철저하게 열심당원이어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주의자를 만나면 저 매국노하고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친로마적인 매국노 같은 마태가 있고, 하나는 그걸 아주 싫어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시몬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요. 정말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야 무슨 진보 보수 뭐 지역주의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012년도에 발간된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2012년도에 초판이 발간되고 그 후에 몇 년 전에 이제 두 번째 판이 발간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썼냐면 공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썼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이분이 2012년도에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기가 등단해서 25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귀 365개를 모아서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써오면서 정말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고 많은 독자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읽고 정말 나름대로 마음의 양식을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365개를 모아서 쓴 책이 사랑은 상처를 허락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귀들을 보니까 뭐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제 추측에는 그가 25년 동안 글을 쓰고 나서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야,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어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를 안 줬을까요? 엄청나게 상처 줬죠. 저도 상처 받았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다가서는데 상대방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몰라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게 가시였구나.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가서다 보면 내 가시로 찔러요. 상대방의 가시에 찔려요. 그런데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어지면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기른 고양이는, 내가 기른 개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홀로족이 되죠. 홀로족이 되죠. 사람과 만나는 건 싫어하고 그냥 개, 고양이 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종말에 그 하나의 징표가 뭡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은 그래요. 공동체 생활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상처를 줄지라도, 상처를 받을지라도 감수하며,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뭘 위해서 나갔다고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바로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그 지금이 인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이야기할 때 뭐 항상 같이 연결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뭘 보시겠어요?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왔느냐,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물 뭐 이런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려도 아파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를 받고 아파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어디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거야.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지금 못 따라와. 그러나 나중에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승질급한 베드로, 그리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못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멀리 따라가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앞부분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요 35절부터 36절부터 38절에서 주님께서 요 사건 속에서, 요 이야기 속에서 중심되는 내용이 어디겠습니까? 중심되는 내용이 어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너 봐, 네가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할 정도로 네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요 이야기가 여기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길이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험한 길이구나. 이 길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정말 고난이 따르는 길이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네가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약함을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후에는 나중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셨고요.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을 때 그거 살리는 장면도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이 귀하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엄청나게 칭찬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올 수 있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셔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나를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뭔가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지금은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네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다림이죠.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하셔요. 야,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 네 마음대로 못 산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뒤집어서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머리가 땅바닥에 그렇게 향해서 죽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 그러나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갖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 사랑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가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막 개구지고 장난치고 막 문제 많이 일으켜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사랑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모래알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게 땅에 심기면은 나무만큼 큽니다. 나무만큼 커요. 우리의 사랑도 작은 것이지만은 그게 잘 심기고 자라면 큰 나무처럼 귀한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끌어가는 인생, 내가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가 정말 더 뭔가를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자라면 내가 죽는 것마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정말 죽는 것도 행복할 만큼 행복한 사랑의 포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자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떠나갈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 6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식사 자리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작은 배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작은 배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아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게 상처를 주었구나. 관계가 없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이 저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해서 상처받나요? 좀 미친놈이네?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분이 저한테 욕하면 그게 상처거든요. 왜?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랑하시고 마지막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 일관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